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레위기서 20장의 말씀인데 오늘도 거룩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나간 18장, 19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보다 주신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따라오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으로 다스리고 피가 그에게 돌아갈지다, 그 말씀은 죽음으로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들으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제 19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 회중에게 가서 말씀하라.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회중, 이거는 특별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백성들, 제사장들처럼 특별한 일을 위해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어제의 말씀 속에 반복되어지는 말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누구만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을 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만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자식을 몰록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몰록에게 자식을 준다는 말은 제사들 가운데 인신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를 받고 그것을 제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몰록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여기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 제사들을 했지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없었잖아요. 소, 양, 염소, 아니면 하다못해 그것이 안 되면 새, 그건 제물로 드렸지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말씀이 되어져서 은혜로 받지만 그게 그 당시의 사회 속에 팽배하던 또 다른 인신 제사의 한 모습을 엿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낯선 것은 아니요. 적어도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인신 제사는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제사 가운데 하나였던 것인데 그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가나안 땅의 문화였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것을 더 잘하는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독특함이고, 이거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룩한 말씀인 것이죠. 인신제사는 이스라엘 땅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멕시코에 한번 가봤더니 멕시코에도 피라밋이 있더라고요. 이집트에만 피라밋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에도 피라밋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피라밋이 뭔가 그랬더니 그게 인신제사하는 자리예요. 피라밋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그 위에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그 올라간 계단 끝에는 평범한 이 평평한 자리가 되어졌어요.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가 인신제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인류 속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이니라.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즉 다른 우상, 무당 이것을 따르는 자들, 다른 종교적 어떤 것을 갖고 가는 자들을 따라가는 자, 그들과 더불어 교통하는 자, 그들의 기웃거리는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도 특별히 저 경서동 쪽에 그렇게 무당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왜 그렇게 무당하는 사람이 많았는가? 그래 봤니, 거기가 포구예요, 포구. 경서동이 지금은 경서동이지만 옛날에 1940년도 그 이전에는 고잔리였어요. 고잔리. 그 후에 행정이 개편되면서 경서동, 서울 서쪽에 있다고 하는 말, 그래 경서동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직매이 고개 옆에 있다, 경명현 옆에 서쪽에 있다, 그래서 경서동으로 바뀌어. 그 이전은 고잔리, 거기가 바로 포구였어요. 그러니까 포구에는 배가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가거든요. 꼭 제사를 드려야 나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 것이죠. 그래 거기 무당이 많아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동네였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쪽 사람들까지 이 연희교회를 다녔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기웃거리는 자들, 그들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는가, 선한 일이 있는가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피가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고 하는 말이죠. 여기 8절의 말씀, 어제의 말씀처럼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가지 성적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음란의 이야기나 단순한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 간음하지 말라 7계를 범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금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성경 가운데 가장 낯선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기억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그래서 자식들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가장 읽어가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죠. 또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았으니 세레와 베라스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도 읽어갈 때도 성경 속에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읽어가기 참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문화 속에, 성경 문화 속에는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감각과는 다른 감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리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 당시 그 문제는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자식을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고 집안을 이어가는 것이 결혼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유였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되었는가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자식을 이어가는 것이었었고 그 역할을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우선적인 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그 낯선 이야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문화를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독특함이 옳습니다. 그래서 22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야기, 성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은 다 한 말씀 속에 통하는 말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레위기서 19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19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두 가지 계명을 말씀했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여기 레위기서 19장 18절로부터 주어진 말씀. 즉 성경 속에 가장 큰 계명이 이 말씀이다. 오늘 18장도 읽고 19장도 읽고 20장도 읽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뭔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문득 이들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 오늘 주어져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다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사명이라고. 왜 살아가는가? 거룩이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쓰여지지 않지만 흘러가는 맥은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으로 유다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른 잡족들까지 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남자, 여자, 또 연소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태어나서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공동체가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늘 부여잡고 말씀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야 될 가운데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 일에 늘 내가 거기 있는가를 되묻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신약의 말씀이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날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기억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복된 이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게 할 것이요 너희들이 거하는 땅이 너희들 토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거룩을 만들어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이런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천벌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지경이 넓혀주시고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장